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기까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굴곡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은 사람이라면 그런 굴곡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굴곡도, 영적인 굴곡도 우리의 모든 앞길에 장애물처럼 있지만, 인생은 굴곡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굴곡을 극복하면서 헤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살아내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에 아무리 높은 산도 아무리 깊은 강도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면서 위협은 있을 수 혹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종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이 하나님의 은혜 따라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잘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모든 비결을 다 아시고 그 비결대로 그렇게 가장 잘 살고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놓쳤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시고 이끌어주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진리의 길을 바로 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싫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느라 아무리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믿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고 싶지 않아서 피해가고 또한 외면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오랜 세월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전도하셔서 이렇게 믿도록 하신 그러한 우리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제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아니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교회를 스스로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후배가 계속 끊임없이 고3 때 전도하고 저만 보면 와서 전도하고, 그래서 미안해서 교회를 딱 예의상 한 번만 가주려고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리고 한 번 간 교회가 싫지 않아서 또 가보다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집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로 가느라고 교회와 멀어졌고, 또 그 뒤에는 제가 아무리 가보려고 해도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제 몸 가지고 제 생각 가지고 가면 되는데 안 가지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은데 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고 막 저를 이끌어주고 또 인도해주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잊지 않고 찾으셨는지, 제가 신혼생활하던 안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2번의 그 꿈을 통해서 저를 찾아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죽는 꿈, 한 번은 지구에 종말이 오는 꿈, 이렇게 2가지의 꿈을 꾸고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종말, 이것은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인류의 종말, 지구의 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2가지의 꿈을 정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셔서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회가 되었고, 그 뒤로는 이제 결석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힘들 때는 어떤 때였냐면 91년에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다 쇼크 받아서 병들어 있었어요. 그때에 정말 가장 인생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생에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교회는 다녔어도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우리 아버지를 의지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제가 믿고 의지했던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심장마비로 어느 날 돌아가셨을 때 인생의 무상함을 거기서 깨달았고, 인간의 나약함을 거기서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침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 큰 일도 만나고 더 어려운 일도 만났지만 굽이 굴곡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저를 붙들어 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셔서 오늘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쉽지가 않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잘 되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인 생각과 이 내 생각을 가지면 언제나 성경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성경을 읽다가 이 반발심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안경,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그냥 믿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생활, 인본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믿는다고 내 열심을 내어도 인간의 열심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되어서 그 바라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무거나 그냥 믿고 내가 그냥 이 부귀영화 누릴 것을 믿고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지요. 그건 인간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를 가장 복되게, 가장 잘되게, 가장 영원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것이 곧 우리가 누리는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서 언제 이렇게 이 시간이 빨리 가는지, 우리가 추운 겨울 눈 내리는 거 이럴 때 예배 드렸는데 그새 이렇게 너무나 무더운 삼복 더위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지만 어느 사이 가을이 됐다가 또 눈보라가 치는 겨울을 만날 겁니다. 이처럼 시간은 금세금세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금세금세 지나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근데 우리의 육신은 존재하지만 이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뜨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 육신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복음 전파를 그렇게 잘 하도록 힘쓰는 가이오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권면해 주는 그러한 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구한다는,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도 사랑하지요.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근데 보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거는 엄밀히 보면 자기 사랑의 그냥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본질이 자기 중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내 중심, 입는 것도 내 중심, 가는 것도 내 중심. 사람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나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원리를 보면 영혼이에요. 영혼. 아멘. 이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즐겁게 살다 보면 당시에는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이 생애 마감 때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요즘에는 땅 한 평도 아닌 아주 그냥 30cm 30cm 요런데 묻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낙골 땅에 보관되거나 아니면 수목장에 뿌려지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그래도 한 평이라고 했는데 무덤 한 평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육신의 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잠시 안개와 같이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길이구나 생각한다면 우리는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이 나를 위한 준비를 못하는 어리석음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근데 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바로 말씀으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육신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은 음식을 먹고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안 먹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혼이 죽어버린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영적 죽음이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새로운 살길, 새로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보내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우리의 질고,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이 슬픔, 고난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것은 이게 인간의 죄값이에요. 죄값.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이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는데 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말에 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탄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는 이처럼 죽음이 왔고 불행, 고통, 슬픔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가끔 전하지만 이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찔림 당하시고 상함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 당하셔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그런 모든 인생의 질고 이 모든 슬픔 그리고 죽음까지도 멸망까지도 다 담당하신다고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 죽음 이 모든 값을 다 담당하셔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이 21세기에 믿어지지 않는다,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도 이것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혜도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까? 똑똑하게 살까? 손해 안 보고 살까? 여러 가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지혜죠. 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어도 세상 사람이 볼 땐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영혼이 사는 것이고 자기 영혼이 복되게 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잘 되는 길, 잘 사는 길을 영혼의 가치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짧은 나그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영원한 행복을 찾고 가장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지 않는 그 축복의 길을 가려면 바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길을, 잘 되는 길을 가니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이 잘 되는 길은 뭐겠어요? 멸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다인 양 먹고 입고 살다가 결국 내가 이 마지막에 이를 때에 어디로 가는지, 그때 가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에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내가 좀 어렵다, 힘들다 해서 여러분 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그 보호받지 못하는, 그리고 위급할 때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녀도 내가 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사고를 냈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보장은 내가 들어오는 보험이 책임져 주는데 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는 돈이 아까운 것 같아도 들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그래서 보험 안 들고 차를 마구마구 갖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에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남도 보호하는 장치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그냥 싫다고 해서 안 해놓으면 그 불이익은 자기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일반적인 것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장받겠습니까? 육체는 자동차도 가지고 다닐 때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으면 되고 다른 것도 저축이나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장을 받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보장을 받겠습니까? 영혼을 지어주시고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 영혼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장 영원한 복된 길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이처럼 믿으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 가고 무엇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루에 이 식사는 꼬박꼬박 하여도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문에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지 내가 사는 거고 먹어야지 건강한 거고 먹어야지 복된 길을 가는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 내 영혼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 내가 잘 되는 길 가려면 주님 말씀 잘 믿고 잘 순종하는 길이 당연한 답인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실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 지인들, 친구들, 그 영혼들이 가장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의 영혼이 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들의 이 범사가 잘 되기를 또 축복해야 됩니다. 범사가 형통할 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난이 있을 땐 더욱 기도해야 될 텐데,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바랄 때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고난받을 때는 영혼이 강건해서 고난을 이기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또한 범사가 어려울 때는 그들이 그것을 잘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그들의 범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기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이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도 건강이요, 영적인 건강도 건강입니다. 그래서 영육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본인들이 힘있게, 또 타인에게는 유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도 복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가는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큰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자신도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건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 잘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구하는, 간구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영혼들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나라 사람들까지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간구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또 이후에 우리에게 상까지도 베푸십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말씀 중심의 믿음, 간구하는 믿음 되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축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서 건강한 믿음, 잘되는 믿음, 복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